가장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볼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힘도 약할 수 있고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또 어떤 인간관계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뿐만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됐든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반드시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계대받은 우리들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이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붙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고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의 사사기 시대, 사사들의 시대에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맺었던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좋아.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시다. 라고 했던 그것을 이들이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주변 이 여호수아 때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이 족속들을 사들이 다 멸해버리라 하셨는데
못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남겼습니다.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원래로 치면. 그런데, 가나안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싹 없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되냐? 안 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했었고, 또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만 바라봐라고 분명히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방 신 숨기는 거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따라갔다 이거죠. 그거를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진노하셔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노략을 당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너무나도 정말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했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이제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사들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것에 감사해서 다시 평화로운 그 삶을 그 삶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다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 대적을 붙이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그 삶의 주기였다는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 중에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 중에 지금 기드온이라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셔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기드온 스스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했냐면, 자기 자신은 사사로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한 자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사사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할 때에 이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사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약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약간, 이 말이 좀 너무 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을 약간 시험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했냐면요. 양털을 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양털만 한번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다른 건 다 젖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만 확인을 합니다. 자꾸 확인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게 지금 계속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연약한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도원과 함께 하셨고 기도원은 엄청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대적하여서 300명 데리고 그 미디안 군대를 격파해버리죠. 그런데 그 격파한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썼느냐? 손에 쓰긴 썼죠. 그런데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이들이 들고 나가서 막 대적한 게 아니에요. 영화 300 알죠? 스파르타 모르나? 모를 수도 있어. 그거 있어요. 이거 막 식스팩 가지고 막 가슴 울긋불긋한 근육맨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이집트 군대들이었나? 막 쳐부수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 영화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스파르타 그 병사들처럼 칼 들고 가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이라고 했죠. 13만 5천 명 때려 부순 게 아니에요. 그 횃불 그리고 항아리 거기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거 깨트리고 막 불로 와 이렇게 하니까 그 13만 5천 명이 혼비백산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었어.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약함과 내 모자람과 이런 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약합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나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나 전도사잖아요. 그죠? 사역자입니다. 이 한국 땅에 사역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그 사역자들이요, 다들 굉장히 능력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물론 이제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나랑 같이 공부를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학교를 다녔던 분인 것 같아. 내 기억에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보니까, 진짜 다양한 그런 달란트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업로드 시키는데 그것도 기술도 굉장해. 이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난 그런 걸 보면서요, 약간 어떤 걸 느꼈냐면 순간,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내 솔직한 내 마음에 들었던 그 생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막 이상했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했죠. 아니다. 하나님 나를 나대로 쓰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작아져야 되지? 라는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나만 이런 거 느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모자라지? 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쓰세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예, 그 사실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렇게 쓰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십니다. 사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었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번 주도 마찬가지였으나 오늘도 다 했지만 잠깐 빨리 공과를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과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 보이죠? 내가 들이밀어 줄게요. 이 이영자 씨가 보입니까? 왜요? 예, 이영자 씨가 있죠? 뭐 먹고 있는지 보입니까? 보이진 않네요. 근데 이분이 아마 지금 무슨 두부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두부 요리 같은 걸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왜 보여줬냐?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 별로 상관없는데 늘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걸 넣었어요. 어머, 이 두부가 어떻게 이렇게 곱고 연약하고 어머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두부와 같이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두부처럼 연약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고가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도 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영화 스파르타의 건장한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보여. 누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죠? 내가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죠. 보디빌더들, 막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그죠? 나를 딱 비교했을 때, 누가 연약해요? 내가 연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이 좀 건강치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막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야 너 진짜 야 나쁜 놈 막 이렇게 해도 그거 귀에 하나도 안 그러니까 듣지만 그거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하나 딱 들으면은 상처받았어. 자, 누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상처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우리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상처를 잘 받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연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연약한 사람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른 능력 있는 전도사님들 보면서 목사님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연약해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 쓰실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들어서 쓰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사사를 세우셨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세우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를 사사기 6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히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으로 인하여 노략당하고 공격당하고 이런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요. 자, 지금 그 이스라엘의 주기 가운데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라. 지금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사사 시대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막 그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사사를 바로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사로 세우신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기드온은 누구일까요?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큰 용사요.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세요. 14절 중간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보고 계십니다. 큰 용사로 보고 계시고 기드온을 이스라엘 미디안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자로 보고 계시는데, 큰 용사로 보고 계시는데, 기드온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요, 내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가장 작고 약한 집이고, 그리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 지금 6장의 1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음식을 만든 거예요. 무교전병 만들고요.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에 가져왔어요. 하나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말했던 기드온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 연약하고 약하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라는 걸 보면서도 또, 기드온은, 자꾸만 그러면은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게 뭐였다고요? 양털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요, 이슬이 내리는데 우리 이렇게 새벽이나 아침에 보면은 이 지면에 이렇게 이슬이 싹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슬이 지금 내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른 곳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를 첫 번째로 했고 그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요구하는 것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대로 또 하나님은 하세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대로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던 이 연약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이 사사로이를 세워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지는 몰라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을 쓰신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기드온이 나는 약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그 군사의 수만 보면은요, 약합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부딪히면요, 그냥 짓밟히고 말 그런 정도의 밖에, 그런 정도의 수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당황스러운 욕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야, 32,000명 너무 많아. 줄여.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너무 조금인데, 군대의 수가, 안 그래도 너무 조금인데, 하나님께서 그 수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그 수를 자꾸 줄이라고 하십니다. 줄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스파르타 군대처럼 300명 남아있는 겁니다. 300명. 왜 하나님은요, 안 그래도 적은 이 군사들을 이거 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싸워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군사의 수가 아니에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 남기고 다 보냅니다. 집으로. 두려워 떨고 막 허겁지겁 물을 말씀해 보면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 이런 자들은 다 집에 보내 하셔가지고 남은 게 300명입니다. 남은 게 300명.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양털 이런 사건, 이런 이제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실 기드온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은 300명만 남겨라라고 하셨을 때에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300명과 함께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 약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약했어요.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 쓰심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메뚜기같이 작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여호수아서 볼 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얘기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난 못해요 이런 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기드온은 내가 약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할 때에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를 해요. 모세는 그럼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너 가서 저들 구원을 내라 하실 때에 예 합니다 하면서 막 강하고 담대하게 막 씩씩하게 갔을 줄 알죠? 아닙니다. 모세도 연약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세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던 모세라니까요.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 엄청난 리더십으로 이끌었던 모세 생각하죠. 그런데 모세가 그 출발은 어땠냐면요. 굉장히 연약했다고.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나는 말이 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자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이 말을 잘하잖아. 아론 같이 가서 하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다 하면요 혼자 안 보내세요. 또 옆에 누굴 붙여주신다니까. 가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연약해하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증거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내신다면서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엎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